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하며, 그리고 평생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한결같아야 할 것입니다. 상황과 그 다음에 형편에 따라서 대답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될 것입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나 장상철입니다. 이런 대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된 자입니다. 라는 이 대답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도 우리는 그와 같은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이요, 그 다음엔 우리의 삶의 자리인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상황, 경황, 그리고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런 고백이, 오늘 이 자리의 고백이 거기에서도 동일해야 될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왔다 갔다 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는 그 고백을 점검해 가야 할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 만에 이스라엘이 시내 광야에 도착하지요.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불과 3개월 전에는 바로의 지하에 있던, 그래서 노예였는데 지금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받고 그 다음에 성막의 양식을 받아 내려오는 그 시간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올라간 지 시간이 꽤 흘렀는데 그런데 연락이 없습니다. 그러니 산 밑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으니, 그러니 아론을 찾아갑니다. 아론을 찾아가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모세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데, 근데 지금 저 산 위에 올라갔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된지 알 수 없다. 그러니 우리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과 언약 백성, 그리고 애굽에서 나오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역사를 그들 가운데 일으켰는가 친히 경험해 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랬던 그들이 지금 아론에게 가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럽니다. 그 요청에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는 다름 아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그렇게 그들은 명명하고 그를, 그 금송아지를 경배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터인데 그렇지 못하고 지금 육신의 생각에 붙잡혀서 그 육신의 뜻을 따라 행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죄에서 자유함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로마서 7장 19절에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하면서 뭐라고 또 말하고 있는가 하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24절에 7장 24절에 누가 나를 이 사망과 비참한 상황에서 건져낼 자가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나 여러분이 이런 고백을 했으면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우리 스스로에게 대답하세요. 이해가 된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사도 바울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아니 지금 다메섹 도상에서 붙잡혀서 지금까지
죽을 위기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조롱받아도 오직 예수 복음을 전하던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지금 열심히 복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열심히 주의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나는 정말로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비참한 가운데서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탄식했습니다. 그랬던 그 바울이 2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니, 방금 전까지 곤고하다 그랬다가 갑자기 또 감사한다는 그 말은 무슨 얘기인가? 무슨 얘기인가? 그건 8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 이것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구원받지 않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바울 같은 이런 갈등이 없습니다. 또 오늘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고백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찬송하면서 말씀을 듣는 이 순간 우리에게 때로는 찔림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여러분을 많이 찔렀는데요, 오늘 또 찌를게요. 우리 안에는 이런 말씀 앞에서 찔림이 있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갈등이 생깁니다. 지난주에 내가 그 말씀 듣고 좀 한번 잘 살아보자 그랬는데 잘 살아보지 못했던 우리 자신을 모습을 되돌아보니 안에 약간 하나님 앞에 미안한 감이 있죠. 있다 그러세요? 우리 다 그는 미안함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선을 행해야 될 텐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텐데 그 뜻대로 살지 못하고, 그리고도 우리는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나는 잘 살고 있다는 듯이 오늘 이 자리에 버젓이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내 안에 찔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 죄의 법과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서로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갈등하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에는,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한 가지 법, 죄의 법만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갈등이, 그런 찔림이 이 마음속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그러고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은, 그건 무엇이냐면 내가 원하는 바서는 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은 악을 행하는 나이지만, 그래서 내 안에 그런 갈등의 모습이 있지만 그 갈등을 나는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이길 수 있는 원리와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8장 1절에 와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누구겠습니까? 나를 해방하였다는 사실을 이 바울이 다시 한번 확인하고는, 그리고는 감사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와 같은 갈등, 죄와 성령의 법이 충돌하고 있을 때 이 갈등을 이길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선을 계속해서 행할 수 있는 그 길은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겁니다.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이제 현재형이, 지금 내가 예수 안에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이런 갈등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유죄 판결을 받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대신 정죄함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현행범입니다. 그야말로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죄받아야 합니다. 돌에 맞아야 합니다.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주님이 대신 죽어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 여인의 죄를 대신해서,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제는 죄에 대해서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 갑자기 선한 일을 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고 착한 사람이 되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한번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지난 한 주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정말 나는 누구에게 내놔도 손색 없을 만큼 그렇게 착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까?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부끄러움이 참 많습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를, 그를 믿는 자는, 그 믿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언해 주셨냐면 너 의롭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의로워서 의로운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그렇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실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살다가 바울처럼 야 이거 아니었는데 라고 이런 탄식의 고백이 우리 안에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일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가? 이미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는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었습니다. 죄 있는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므로 내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졌습니다. 나는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빛 대신 그 예수님 안에 내가 들어갈 때 우리는 어둠을 이기고 빛된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이제는 죄와 죽음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 안에는 나는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그런데 내가 성령의 법으로 살기 이전에 해방하였습니다. 이건 과거 시제입니다. 과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때 내 죄도 함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에,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여 지금 하나님 우편에 살아계시는 그 사실을 믿는, 지금 믿음은 현재형인데 지금 나는 이 죄에서 해방되어져서 그리하여 더 이상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율법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어떻게 율법의 요구를 이룹니까? 3절 4절 가서 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 율법의 요구를 이루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율법은 거룩하지만, 그러나 죄 있는 우리 육신은 연약하여서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시키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합니까? 우리가 죄인 된 사실, 우리가 죄라는 것을 정죄하는 것이죠. 도둑질하지 말라. 율법이 있기 전에는 그것이 그게 나쁜 짓인지 그게 죄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들어오면서부터 이것은 죄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기하지 말라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이 시기심을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질투하지 말라 그랬는데 질투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 율법은 바로 이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은 우리를 정죄해서 죽이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 율법은 우리를 의리로 끌고 갑니까? 내가 죄인이고 죄인인 나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의의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이 613개라 그랬는데 그 613개 가운데 612개를 지켰다 할지라도 하나를 지키지 못하면 그 하나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인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 마땅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이런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하지 못하는 것을 누가 하셨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시나니 어떻게 하셨습니까? 율법의 요구대로 죄 있는 자를 그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 땅에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을 지키는 것이죠. 주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강림하셨다. 그래서 대강절이라고도 합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전 4주간을 우리가 지키게 되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빛으로 오신, 생명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의미로 이 4개의 초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대강절에는 보라색으로 이렇게 예전 색깔을 맞춥니다. 이유는 보라색은 왕의 색깔이거든요. 왕이 이 땅에 오신다. 그 왕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또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탄목으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성탄에 이렇게 트리에 불을 밝히기도 하죠. 어때요? 어때요? 좀 크게 얘기해봐요. 이게 느낌이 없어요? 이거 보면서 와 좋다 이런 느낌이 안 들어와요? 좋죠? 좋아요. 이게 좀 천정이 들썩하도록 하면 너무 좋을 텐데 하나님도. 여기만 좋은 게 아니라 저 밖에 나가서 봤어요? 거기 사진 찍으세요. 거기 포토존입니다. 너무 이쁘게 잘 만들어 놓았죠, 그죠? 거기만 아니고요. 저 어린이 부실에 올라가니까 어린이 부실도 또 색다른 모습으로 다 꾸며 놓았는데 참 너무 아름다워요. 어린이 부실도 한번 가보세요. 진짜 이것과는 다른 어떤 아주 그 신세대에 맞추어서 참 유치부실에도 있고요, 학생부실에도 있고 곳곳에 성탄 트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했어요. 그걸 보면서 성탄 트리 콘테스트를 한번 하자. 여러분이 보시고 저 밖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다 보시고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하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감당해 주시기 위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걸 우리는 못했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리하여 십자가에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죠. 죄 없다. 아멘. 그리고 의롭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길 외에 다른 길이 없느냐? 없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반드시 피 흘려 돌아가셔야만, 그래야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1500년 동안 성전 제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피 흘려야만 죄 사함이 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 아들 예수를 마침내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던 바로 그 일, 그 사실을 믿는 자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셨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다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셨는데, 그런데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인 것입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않는 자. 그럼 믿는 자, 거듭난 자, 믿지 아니하는 자, 거듭나지 못한 자,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내 안에 생각이 육신을 따라 생각하며 행하느냐, 그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 그리스도의 영을 생각하며 그
일에 따르는 자, 그는 어떤 사람이냐? 거듭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9절에 가서 다시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자, 바울이 지금 두 부류의 사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 육신을 생각하는 사람, 그 다음에 믿는 자, 그리스도의 영을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의 영을 생각하는 사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분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바로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육신을 따르는 자요, 그는 거듭나지 못한 불신자라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 바울의 이 말씀을 가지고 네 가지 부류의 사람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예 예수 그리스도를 관심이 없는 사람, 완전 불신자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몸은 이 자리에 와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긴 하지만,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의를 추구해 가는 사람이 있다. 그 역시도 불신자와 다름없다라고 칼빈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순간순간 그리스도의 일을 생각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는 자기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 그 역시도 거듭나지 못한 불신자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일들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사람, 그가 바로 거듭난 사람이요, 그가 믿는 자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라고 칼빈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따른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생각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7절에 육신의 생각,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 그 다음에 영을 따르는 자, 그렇게 해서 구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따른다는 것은 무엇이냐? 추종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각한다는 것은, 그것은 그 생각이 누구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렇죠? 그냥 생각 없이 한 말이야 거짓말입니다. 다 마음속에 일찍부터 생각하던 그것이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툭 튀어나오는,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나온 것 같지만 이미 과거에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말로 가는 것이고, 사람은 자기가 한 생각과 말에 이끌려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따르는 것이나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이나, 즉 행함과 말은 하나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의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이 바뀌어진 사람인 것입니다. 과거에는 내 생각 속에 육의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육적인 일들을 말하고 그러면서 그 일을 추구하는 사람. 제가 먼저 있던 교회에서 신방을 할 때 신방 사항의 제일 첫 번째 준칙이 뭐냐면, 신방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세상 일은 말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예수를 믿지만 모이면 세상 말을 많이 한다는 거죠. 주로 어떤 말이 많은가? 누구는 아파트 어디에서 어디로 갔는데 얼마 벌었대더라. 그게 그 당시에는 관심사였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일절 안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준칙을 신방 떠날 때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요, 밥 먹고 나서 조금 몸이 풀려지면 자기도 모르게 그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누가 이번에 어디로 이사 갔대더라? 어디로? 신도림으로 갔는데 몇 평 갔대. 그건 자기도 해놓고 그 다음에는 미안한지 어머 그러고 입을 딱 닫아요. 육신의 생각이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로 인하여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이 바뀌고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데, 그런데 순간순간 그 일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건 결국 뭡니까? 내가 무엇인가 말을 하고 생각할 때 그 생각이 나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 중에서 무엇이 우선순위냐?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냐 아니면 내 유익인가, 거기에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그러니까 비중이 어디에 많은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택을 했을 때도 어느 쪽으로 더 쏠림이 있느냐, 많이 차이는 나진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순위로 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51이냐 아니면 49냐, 그 차이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내 삶의 가치관을 그리고 삶의 질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세다 들녘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더 되는 사람을 먹였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기적. 그리고 12광주리가 남게 남았습니다. 그런데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도록 그렇게 시작점은 어디냐? 한 소년의 결정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너희들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근데 주님, 우리에게 있는 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딱 한 사람, 이 소년만 엄마가 사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도시락을 가지고 왔을까요? 아니면 그 중에 또 다른 사람도 있었을까요? 따라해 주세요. 있다. 있었다. 그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에게 뭐가 있을까 찾아볼 때에 아마 먹으려고 꺼내다가 제자가 오니까 슬그머니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자, 지금 내가 이 도시락을 내놓을 것이냐 아니면 그 다음에 내가 먹을 것이냐,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 생각하고 그것을 판단할 때에 자, 하나님의 영광이 50일이냐 49냐, 여기에서 내놓느냐 아니면 거두어드리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지난 1년을 살아오면서 숱한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순위였느냐,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결정하는 것이 50일이었냐 49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일을 생각하며 그리스도의 영을 따르는 바로 그와 같은 결정의 삶을 살아왔을 것이고, 그렇지 못했다면 여전히 우리는 바울처럼, 바울이 탄식했던 것처럼 육신에 매여서 죄가 이끄는 대로 원치 않은 그와 같은 일들을 생각해가면서 이루어가면서 그러면서 지나놓고 나서는 괴로워하고 후회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끊어내자고요. 다시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요, 오늘 오후부터 저희들이 사경회를 시작할 터인데, 그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선택의 결단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오늘 다시 우리는 이 귀한 성찬의 자리에서도 다시 한번 우리의 결단하는 이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바로 그 자리가 나의 유익인 49, 하나님의 영광은 50일이 되는 그와 같은 순간순간의 선택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이끌려 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또 내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되어지는 그런 복된 삶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